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신 아멘. 할렐루야. 12월 1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과 순 사역팀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 부흥케 하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구원의 열린 문, 전도의 열린 문, 선교의 열린 문 되는 월드와이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지요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한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 깊은 곳까지 들어가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공동체 모든 영역마다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알곡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월드와이드 교회가 구원의 열린문 되고 전도의 열린문 되고 선교의 열린문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주때 일꾼 되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3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로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넌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정결의 행실로 준비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금요일 날 여러분 함께 순모임으로 함께 나가야 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순모임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가장 모세혈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서 이 펌핑이 되면 마지막 모세혈관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 세포가 살아나고 재생이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양식으로 우리 순원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정말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묵상이 된다는 말은 내 몸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몸과 함께 하나로 용해되어서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영어인데 메디신이란 말이 또 그와 함께 어원이 같습니다. 약이 들어와서 싹 녹아지듯 우리 몸에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토 또 진노의 체질에서 말씀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는 감정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이 말씀 1.1핵도 우리에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많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엄청난 이 지구촌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자의 등장, 그리고 영적인 많은 혼미함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좌우로 보면 뭐 날씨도 예측하기 힘들고 보통 작년에는 이렇게 10일 동안 영하 10도 되는 경우가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가을처럼 따뜻하다가 갑자기 10도가 되는 것도 이게 다 보면 지구가 고장났다는 거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 보이스가 다 커가지고 어느 말이 진리고 어느 말이 이 길인지 사람들은 혼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강론하는 분이 훌륭하지, 인품이 좋다, 때로는 그분이 굉장히 선행을 한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뭐 물론 그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혼동케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 땅의 주변에 세상의 윤리와 의를 가지고 때로는 진리의 길을 왜곡하는 것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영적인 이 다원주의의 길,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은 하나, 길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 성경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외우고 유대인들이 그걸 말씀이 외우고, 그리고 이슬람마저도 이 말씀을 읽는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할 때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게 대하여 한 말이다. 이때부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독론이 성경 전체를 이제 드러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그가 공생애부터 십자가에 지어 죽으실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서의 자신을 주님은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최후의 말씀을 성취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반석이신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바른 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20장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 중 지금 소위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 심판을 받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한꺼번에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포로라는 게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경고를 하는 거예요. 3번이라는 것은 3세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1차가 주전 605년에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1차 공격이 있었고, 이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의 청년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8년 후에 597년에 다시 2차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1만 명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들 중에 이제 에스겔이 포함된 거죠. 그때 에스겔이 20대에 아주 젊은이로 끌려가서 이제 한 7, 8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당시 여러분 오늘 이제 20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7년이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2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에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게 바로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7년이 지난 근거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유다왕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지 7째 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도 유예하면서 백성을 고치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줬던 자유의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아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자율성, 자발성, 자원성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인지 몰라요. 자원하에 드리는 헌금, 자원하에 드리는 봉사, 자원하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억지로 매맞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5주년 때는 15주년 감사로 나올 수도 있고, 성탄절에는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주일이면 주일을 쳤음을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교회 들어올 때 뭐 주일 헌금이다 해서, 죄송하지만은 무슨 어디 뭐 극장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태도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 남의 눈치 보고 혹시 쭈빗쭈빗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성의를 주시고 재창조의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 우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혼돈의 세상 속에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평화의 주 길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감사하고, 그냥 여러분 모든 365일 감사로 보답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로 또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그때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한 수요일쯤 되는 규티네요. 또 에스겔에게 와서 물으러 오잖아요. 근데 이게 물으러 온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니요, 회복의 기간은 당신의 회심에 달려있지, 회심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에 대한 선명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보통 이 신학자들은 이걸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는다.
그 우리 교회 광야 학교가 있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구도 속에서 나온 인생의 한 여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는 여러분 온 성도들이 반드시 다 한번 들어와서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당신의 고민스러운 것은 오늘 인생에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겐 왜 이렇게 힘든 것만 연속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받아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광야 행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홍해 건넌 지 사흘 만에 그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네? 천상천하에 너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할 때 전대미문의 역사요. 요즘 뭐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사상초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 이게 성경에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은 바로 징계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지금 존재됨이 분명해져야 예배의 대상자가 분명한 거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쌓여야 예배가 열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 계신 거 맞는가? 오늘날도 내가 이렇게 은밀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내 친구들도 그렇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나는 가끔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여행 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리포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야, 이 필리핀이 또 그렇게 음란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태국이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동남아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맛이. 그러니 동남아들 후진국은 후진국으로서의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것은 몸밖에 없으니 참 그 사회 자체가 늪 같은 사회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GDP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해집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오늘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 때문에 인내하신다.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심판도 유예하신다. 근데 오늘 이렇게 불러낸 내 백성이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행하시면서 다시 내가 너를 광야로 쫓아내리라. 여러분 광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낮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견딜 수 없어요. 저는 한 10번 이상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제 혼자 여행 간 게 아니고 물론 그 성지 투어, 성지 여행이긴 합니다만은 다 우리 성도들 아울리치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보면 정말 낮에는 50도 이상 되는 장렬한 태양에서 햇볕이 그늘이 없는 곳에는 1분도 서 있기가 어려워요. 모자 쓴다고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밤이 되면요, 이날이 얼마나 표변하는지 온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이빨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데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세계에서 살기 가장 어려운 악조건이 바로 광야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죠. 네? 이런 지역을 지리학적으로 보면 안웨쿠메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집어넣었을 때 살고 죽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자리, 이거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 네? 인생 속에 여러분 오늘 내가 병이 아무리 여러분 메이저 병원 5개 병원에서 아무리 우리를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한들, 의료진들은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케어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날 세포를 재생시켜 면역력을 강화해서 오늘도 이 병균을 사로잡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져 죽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전능자의 손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칠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삶의 의욕이 확 무너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한 줄기 생명의 줄기를 잡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광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가 너를, 그게 어딘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왔을 때 이 백성이 또 믿음으로 잘 했으면 좋지만, 세 번째 광야가 뭐겠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간에게는 광야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모든 인간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예배자, 출애굽기 19장에서 불림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에겐 반드시 광야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금요일 말씀이죠. 오늘 34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자, 이 얘기 했죠.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광야의 기능을 가리켜요. 광야는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게 광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요 창조주여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광야고,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오늘 광야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거짓과 허울을 다 뽑아내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오늘 다 죽었죠? 누구만 살았어요? 이 세대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산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나요? 홍해를 건널 때 흥분 안 했나요? 모세가 부르는 여러분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았나요? 여호와는 위대하다,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이들 속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보면 그래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믿음의 수준 가지고는 이 땅을 통과하기 힘들어요. 조금 따뜻해지고 조금 바라보면 휘청거리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돼서는, 그러니까 믿음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내가 매일 큐티하리라, 매일 아침 말씀마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혀놓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지나는 가정들 아마 큰 축복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제거한 다음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거든요. 오늘 내가 너를 다시 광야에 넣으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금 준엄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제2의 연단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자, 제한다는 작업이 광야의 할례는 허물을 제하고 교만을 제하고 거짓을 제하는 작업이다.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호와인 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연단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근데 축복을 하면 사람들은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쓰는 것은 연단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정금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만한 거 아니에요. 만만한 거. 제가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젊은 인생 속에 최고의 흥분이 결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역시 여러분, 세상에는 천국의 그림자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우리가 누워서 즐길 만한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만 만들어지는 천국이 있는 걸 알게 될 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이기적인 태도로만 나가면 어디에도 천국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변하면, 자, 이 말씀이 일관된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포기하면, 내가 지면, 내가 겸손하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 내 안에 딱 들어있다는 걸 알기까지는 평생 걸려요. 평생 걸려. 다 환경의 문제고 조상의 문제고 여건의 문제고, 태생 때부터 우리는 벌써 흙수저에다가 아주 흙이 아니라 거의 그야말로 땅이 썩은 그런 수준에서 나는 태어났기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둥 계속 환경으로, 친구 때문이었다, 뭐 때문이었다, 부모 때문이었다. 허망한 얘기예요. 허망한 얘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아는 데서부터 비로소 바른 자리에 위치에 찾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내가 누구이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네? 집을 사면 아마 한 10년 행복할지 몰라요. 좋은 집을 사면. 좀 길게 잡았나요? 아마 자동차를 사면 1년 행복할 줄 몰라요. 오늘 멋진 침대를 사면 아마 일주일 행복할 줄 몰라요. 아니면 기가 막힌 내가 좋아하는 내 인생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서 최고로 여행을 좋아하는 분은 아주 멋진 데를 가면 아마 그 여행 기간 동안 매우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의 기근, 영혼의 고갈, 영혼의 허망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네?
이 평강, 내 안에 죄의 세력을 지배하는 영적 통치권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 못하는데 누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마귀를 통치하겠어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되고 훈련하고 돌아오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에게 줬던 시온산에서 그 성소에서 여호와께 지으신 집에서 너희가 비로소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네? 4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요즘 뭐 다 추세가 자녀들 결혼하면 분가 다 시키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영성으로는 별로 썩 좋은 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런 말 하면 이제 젊은이들한테 별로 인기 없잖아요. 아, 저 목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구습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자로 뒀기 때문에 같이 섬기며 사는 것에 축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는 거 다 싫어합니다. 다 독립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우리끼리,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과연 그게 정말 행복일까? 나중에 얻는 시너지가 할아버지가 있으므로, 할머니가 있으므로, 또 하나는 중재자가 되고 손녀를 또 기뻐함으로 가정의 행복이 또 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조금 몇 푼 뭐 부양비 혹시 들까봐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핵 하다가 여러분 오늘 뭐 프랑스 같은 나라 된다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이 사는 게 부부인지 안 부부인지, 자식은 뭔지, 이게 여러분 오늘 선진국이라는 자의 모습 속에는요, 그 들어가면 공허함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가정은 그렇게 상대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영원성이 있어요. 그 본질에는. 그렇다면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싫어하거든요, 백성들이. 그럴 때 비로소 기쁘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러니 오늘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강아지들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봐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네? 근데 얘가 나를 향하여 꼬리를 흔들어 줄 때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이, 이게 이제 일관성이에요. 내가 소리를 쳤든 내가 소리를 안 쳤든, 내가 피곤하든 내가 우울하든 내가 낙담하든 볼 때마다 흔들어주는 것에 감동을 먹고 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깨닫게 하려고 아마 잠깐 붙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나요? 주어진 축복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고 싶지 않은 것 보이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45절에서 49절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불로 확 태워서 내가 너희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태우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은혜가 되는 건요, 오늘 47절 하반절에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그래도 저는 이 그슬린다는 표현이 은혜가 돼요. 뿌리는 타지 않았잖아요.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으로 회복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여 돌아와서 약속을 의지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세력이 있고, 예배를 회복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걸 믿는 세력이 있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복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울면서 무릎 꿇는 무리들이 있게 될 회복의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비유요, 예언이요, 그림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에녹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 약속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죽음도 보지 않게 하고 잠시 동안의 이별도 허락지 않고 품에 안고 올라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 독립의지를 깨뜨려 주시고, 오늘 나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 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이요, 하나님 당신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대하여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태워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되 타지 않을 것들 뿌리는 남겨두어서 다시 한번 재생의 꿈과 재생의 소망과 재생의 날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따를 기다리며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축복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 너희가 오늘 이방인처럼 먹는 문제, 오늘 입는 문제, 사는 문제, 그리고 이름을 높이는 문제, 여기에 전전긍긍하여 인생을 허비할 때 여호와가 빠져서 우상을 따라가는 오늘 바알의 자손처럼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스림을 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룩한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자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여전히 외인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나이다. 예 주여,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종하며 순복하며 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신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순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순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마다 하나님 질병 있는 사람들 치유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배할 기회, 은혜의 기회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탄압받고 교회가 예배가 금지당하는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의 호흡과 기도로 인하여 부흥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